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하루를 유월절 만찬으로 보내시며 마지막 고난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새벽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불순종하는 모습은 그의 마지막 불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순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도 물론 베드로와 같이 순종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잡혀 끌려가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빛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시면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400년간 흑암의 중간사 시대라 부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님이 강림하는 오순절까지 흑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흑암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가십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주후 18년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도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제사장직에서 해임되었지만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종신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함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피하였다가 이제 멀찍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불 피우고 많은 장소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종이 베드로 사도를 알아보고 그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 종은 문을 지키는 어린 여자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 종을 향해서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세상의 한 작은 종에게 심판당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런 흑암의 세대에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당이라 말할 때 나는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또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밝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가장 예수님을 따르고 열정적으로 순종한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우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눈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해내고 절망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통곡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눈초리는 그를 원망해서 보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약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보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 의지로 나를 사랑하겠다.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선언은 의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절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눈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통곡하는 베드로를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너는 너의 힘으로 그러나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러면 그제서야 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의 단어의 의미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지만 헬라어 번역은 아가페라는 의미의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의 언어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한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오직 이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나는 감히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 들을 수 없다는 부정의 고백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3번째 베드로에게 물어서 3번째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대답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제는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이런 애통해하는 통곡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자신의 약하고 악함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해서 분통 터지는 단지 하나의 후회였습니다. 믿는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의해서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